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장에서 서론적으로 1절에서 3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랑을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시려고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오늘 4절에서부터 그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선진들의 믿음을 배워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벨의 믿음. 아벨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벨은 예배에 대한 증거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하는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 5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 노아는 홍수로 멸망할 때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7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여기 오늘 세 사람의 기록이 됐는데요.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이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먼저 이 아벨에 대한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에 대한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되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후에는 셋이라는 아들을, 신앙의 계대를 잇는 아들을 또 주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4절에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바른 예배를 드려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기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했는데 이것은 예배를 가르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모였을 겁니다. 근데 예배를 신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가,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가, 같은 예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신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가인과 같이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는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인도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거 보니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직접 배우기도 했고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식대로. 그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아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되 그 짐승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걸 가르쳐 줬을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는 예배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시대의 아담이 말하자면 제사장이랍니다. 제사장.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예배 의식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에서 정성껏 거두어들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건 받지 않았다.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이건 양을 잡아서 드렸다고 했는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드려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거기 우리 잘 아는 성구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24절만 상단에 있는데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참 예배자들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배가 참 예배인데 이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구역에. 이 진정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의식으로 형식으로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드리자. 물론 복 주셔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 중생한 영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면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요즘 예배하면 많죠? 인본주의적 예배, 열린 예배, 이것도 일종의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열린 예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외에도 사람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단들도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안 받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구약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이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아는 사람들도 잘못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걸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려요. 특히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영상 화상 예배 하잖아요. 성전에 안 가고 집에서 화상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식 예배는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 창세기 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네, 이 5장에 보면 첩보가 쭉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 살다가 죽었다. 기록이 됐는데 에녹에 와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데려갔다. 근데 여기 보면 21절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다는 거예요. 혼자 무슨 산속에 가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그냥 교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하면서 또는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통입니다. 정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결혼 제도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결혼을 안 하는 걸 말하기도 해요. 특별히 교역자, 신부, 수녀 결혼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결혼한 목사들을 타락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결혼해서 장모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지 않고 승천을 했습니다. 여기 승천이라는 건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부활해서 승천한다 하는 걸 벌써 구약시대 에녹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에녹 시대에. 성경에 보면 기록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페이드와림 타고 올라간 사람 있죠. 그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다 구름 타고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전에 와가지고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위치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을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사 일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에서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야 기뻐하십니다. 그게 영적 교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영적 교통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동행이라는 건 생활의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고 동행했다.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성도의 구원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셔요. 아무리 죽을 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혹시 안 고쳐줘도 죽으면 더 좋은 데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반드시 상 주실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역경이라고 그러죠.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등 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 찬송 있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그런 생활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려고 이상 저상 밥상 뭐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도록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노아의 믿음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겸양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 이번에는 노아의 믿음, 그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노아에 대해서는 더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어요. 6장, 한번 창세기 6장 7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과 정결치 않은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는데 7일이 되자 그 땅 위에 홍수가 났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입장해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니까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그 6장 5절 한번 보세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사람을 타락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이건 사람의 편에서 표현하신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해요. 시건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한 건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세요. 9절.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등대에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아들 셋을 두고 아내와 함께 살았고 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은 8식구. 아직 손자 손녀가 없었어요. 그죠? 기록이 안 된 거 보니까 8식구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악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은 심판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120년 후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자, 이거 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아요. 그것도 아라랏산, 이 다른 산에 가서 짓는 거예요. 산에 가서. 보통 배를 지으면 바닷가, 강가에서 지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가 나면 배가 물에 뜨도록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또 산에 가면 뭐가 많죠?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 바닷가에서 하려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방주는 신령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에 구원의 방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을 방주교회라고 합니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성도들만 알아요. 방주라는 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방주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방주교회 하면 노아가 지은 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방주를 짓는 건 뭔가? 그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동안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지금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 6장에서 이 창세기 6장에서 가르쳐줘요. 너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아이고 하나님 너무 커서 힘들어요. 좀 줄여야겠어요. 우리 8 식구만 들어가면 되니까 줄여야겠어요. 하고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더 크게 짓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노아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홍수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예요. 재림에 대한. 자, 우리가 주님 재림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노아와 같이 믿고 재림을 준비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구원을 받고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120년을 기다리니까 실제로 나타난 것이 13일 120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1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 많이 지나간 때라면.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증거로 나타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증거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며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에요.
7절 오늘 7절 본문 중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랬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아까 동행한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과 의의 후사가 되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 후사, 상속자인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가진 노아와 그 가족 8식구,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 노아는 앞장서서 설계하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톱으로 자르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내와 며느리는 뭐였겠죠? 가서 또 밥해가 컸단 말이에요. 뭐 요즘 그 농사하는 사람들 새참도 해놓은 것처럼 노동을 많이 하면 배가 빨리 고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부장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옛날에는 밥그릇이 막 욕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깎아서 주는 게 아니고 고봉으로 주는 말이에요. 고봉. 그걸 다 먹어요. 없는 말이에요. 고봉으로 줘요. 뭐 숟가락도 그냥 숟가락. 요즘 그렇게 먹으면 살쪄서 뭐 무슨 병 든다고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요즘은 공깃밥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다른 영양식이 없어요. 밥심으로 살았다는 게 밥심. 지금은 뭐 그 외에 뭐 먹을 게 영양식이 그렇게 다 안 먹어도 사람이 영양이 되니까 지금은 좀 괜찮죠. 어쨌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 다음에 이제 심판할 때 상속자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고 또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그 당시 선지자인 노아의 말을 잘 듣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방주를 잘 지었습니다. 요즘 자녀들 자꾸 자기 식대로 말하잖아요. 부모가 뭐 말해줘도 복 받는 길 말해줘도 터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가정의 방주가 지어지겠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또 이 사람들이 방주만 지었을 거 아니에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라 했겠죠? 미쳤다고 그럴까요? 미쳤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에 갑니다. 죄사함 받고 천당에 갑니다. 말해주면 천당 가봤냐? 하고 말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어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서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려면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죠?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외에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진들의 믿음과 증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배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 시간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 다음에 2. 대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노아와 같이 방주 짓는 일을 준비하는 게 말하자면 홍수에 대한 준비, 심판에 대한 준비를 우리도 노아와 같이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이루고 상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